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만나 주시고 주위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와 비전보다는 과거와 보복에 휩싸여 있는 추악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와 욕심에만 연연하는 안타까운 이자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 외교, 국방, 안보, 경제를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 지체들과 또 여기 상주 땅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좋은 일기와 온화한 일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5편, 창세기 14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면입니다. 구약 성경 16면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암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암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다음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비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6주공구역의 김은희 권사님 친정 부친께서 어제 오후에 김천 도립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이제 교회 출발해서 김천의 태찬 장례식장에서 있는 거기에 조문을 가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참여한 이 가나안 지역의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치르는 우리 9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므라벨부터 벨라까지 전부 다 나름대로 정권을 잡고 권력욕에 취한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권력욕에 취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오늘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났던 전쟁, 지금도 치르고 있는 이 전쟁도 이렇게 정권을 잡은 자들의 권력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이 승기를 잡느냐, 아니면 중동의 여타 국가를 지원하는 중국이 승기를 잡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편에선 이스라엘과 중국 편에선 이란이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거의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은 전쟁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화약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전쟁이란 것은 자국 우선주의, 이기심, 패권, 권력욕과 무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를 떠나서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흔적과 파괴를 남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는 이러한 전쟁을 원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막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중동 전쟁이 미국 패권과 중국 패권이 겨루느라 생겨난 것이라면 오늘 성경 속 가나안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오늘 4절이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돌라오멜은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돔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부터 세금을 다 끊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돈줄을 끊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소돔에 인접한 이 나라들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자기들 소출이 줄어들고 자기들 땅이 자기들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염증도 나고 해서 세금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돈줄이 끊겨버린 그돌라오멜이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이유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욕심을 채워주던 소돔과 그 몇 왕들의 돈줄이 끊어지자 그는 분노하면서 배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은 권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 주던 물질의 구멍이 나자 그돌라오멜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그돌라오멜만 그럴까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과 연관된 권력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악행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 같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없이 말이죠. 이것이 전쟁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러한 전쟁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평안과 복음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의 속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가나안 연합군의 전력이 애초에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의 전력에 비하면 게임도 되지 않는데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싱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헤비급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복싱 선수에게 시비를 건 셈입니다. 이 전쟁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연합군의 대패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왕과 고모라왕 일당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구역에 존재했던 역청 구덩이의 존재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피하지도 못하고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예 이 전투 자체가 게임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형지물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도 못할 정도로 전투에서 밀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세게 표현하자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전투를 소돔왕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시작한 것이죠. 결국 전쟁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진 원인이 육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의 파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접한 우리들은 항상 훈련된 영적 군사로 껴있는 군사로 작은 죄악이라도 멀리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의 상황입니다. 사실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소돔성의 거처를 정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롯이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롯이 선택의 순간에 악한 자들의 선택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선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러한 화를 입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은 이러한 결정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나는 극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며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동체나 조직을 찾아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한 그 공동체와 조직의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만과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지하고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선택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나의 이 선택이 혹시 성경 속에 나오는 롯처럼 욕심에 근거한 선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 그들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잠깐 보시면 조금 놀라운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의 원수를 다 갚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자들이 정예군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밤에 기습을 해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기적처럼 동일한 기적으로 오늘 이 아브람과 318명의 군사들의 기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318명의 선한 용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람이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포로들과 재산들을 되찾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강대상에서 한번 메시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숫자에 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숫자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더 힘이 있고 적은 숫자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니면 기드온의 경우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숫자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과학과 기술과 지성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삶을 살아가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 불완전한 자임을 인지하고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지금 하는 나의 선택이 롯과 같은 욕심의 선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들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구별된 선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바람직한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브라함처럼 숫자가 아니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수술한 지체들이 있고 수술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고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형편으로 육체의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그 육체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주님, 곳곳에서 수해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해의 흔적 가운데 주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국민들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붙들어 주셔서 정치, 경제, 국방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주님의 손이 개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귀한 나라를 얼토당토하는 자들, 거짓과 악을 사랑하는 자들, 또 기도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이 이끌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리더들과 우리 국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어려움 타개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만남과 섬김 위에, 그리고 사역들 위에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어지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대부 수련회까지 주님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